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6월 1일이네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 늘 하지만 요즘엔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동행하는 분들이 있어서 덜 외롭고 또 덜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또 제자양육 101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과 2과 3과에 걸쳐서 1과에서는 예수님의 프로필에 대해서 했고 2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에 대해서 그리고 3과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과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가?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따라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나아가 볼까요? 이제까지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지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려면 예수님을 아는 것, 지적인 체험에서 더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대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누구에게 보일 필요 없이 스스로 분명하게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다들 외우실 것 같아요. 자, 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뜯어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셨죠? 예,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하면 자기의 생각이 미치는 범위, 어, 여기를 보통 세상이라고 말하죠. 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의 인식이 미치는 영역이 그의 세상이죠. 하지만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주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요. 2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고요. 수많은 인종이 있고 또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 자연이 있고 또 이 우주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주를 피조된 모든 세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명제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또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교육 배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아마 따라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주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시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 우주도 사랑하시고 동물과 식물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이렇게 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혹시 질투가 생깁니까? 아니면 좀 허탈해집니까?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실망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나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그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공부한 거죠. 네,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 그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대속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된 대상들이 있겠죠? 그 대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대속의 그 사역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 자,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대속의 효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eternal life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끝없이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영생이란 말은 꼭 그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끝없이 오래 사는 거라고 하는 그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끝없이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죠. 즉, 영적인 삶이라는 의미가 영생이란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 eternal life라는 의미도 있지만 spiritual life 또는 God's life, 신적인 삶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 즉 신적인 삶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런 설명이 있네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와닿는 비유로 들어드린다면 혹시 여러분 연애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어, 자기랑 같이 있으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좋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마치 멈춰버렸으면 하는 느낌. 그리고 영원히 갔으면 하는 느낌.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대가로 치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의 그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느낌. 그 느낌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예. 하나님과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초월적이며 영원하며 신령한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인데, 그런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음은 바로 그것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맛본 적이 없고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네, 2번 문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까? 또 포함합니까? 자, 우리가 난 널 믿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나는 신을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어쩌면 단순하게 심리적인 행동과 같은 그 행위 속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어떤 행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 아저씨를 믿었어요. 믿고 내 아이를 맡겼다. 믿으니까 맡기는 거겠죠? 예. 예,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작용은 결코 심리적인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되거든요. 행동을 수반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할까요? 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믿는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정말로 진지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예를 가끔 들어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어, 한국에서 예, 야구팀 가운데 롯데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창 야구 좋아할 때는 롯데 타이거즈, 지금은 좀 구단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옛날식으로 해서 롯데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트가 아니면 오비 베어즈와 또 LG 트윈스가 서로 라이벌전을 한다고 칩시다. 자, 홈 경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관중석, 응원석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롯데 팬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롯데와 해태의 야구 경기 중에서 해태 팬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 롯데 이겨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거는 거의 목숨을 내걸고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골수 팬, 그죠? 진짜 자기 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팀을 응원하겠죠. 여러분,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정점 가운데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말은요, 단지 로마 황제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느냐면 나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가사 신고해서 그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거를 무릅쓰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고백에는 굉장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네. 또 한 가지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믿음을 기본으로 하여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통하여 저를 바라보는 것은요, 화면 속에 있는 저 인간이 바로 곽성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그걸 의식하지는 않죠. 의례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저 화면 속에서 나타나서 말하는 사람이 실제 지금 곽성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구원의 다른 말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것. 예수님이 가난한 자,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이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you are free,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구원의 동의어가 하나가 뭐냐면 영생이란 단어이고요. 구원의 동의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지위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요. 하나님의 DNA를 상속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포지션을 상속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광복절 또는 특별한 국가절기가 오면 이른바 사면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면 복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고요.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사면이 되었지만 법적인 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반쪽밖에 안 되겠죠. 감옥에서 석방될 뿐만 아니라 복권, 이제는 선거할 수 있고 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회복이 되면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는 에너지, 파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과 그 다음에 사람의 힘, 어느 것이 더 센지 아십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자, 3번. 예수님을 믿은 결과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2장, 5장 24절 말씀. 이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여기서부터요. 영생을 얻었고 현재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세 가지 시제의 사건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현재가 해결이 되며 우리의 미래가 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전구가 이 전기줄에 전구가 있다고 칩시다. 한 개, 두 개, 세 개가 하나의 전선에 그리고 플러그인. 자, 플러그인 하면 불이 어떻게 들어오죠?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이렇게 들어오나요? 아니죠. 딱 플러그인 하면 동시에 세 개의 불이 다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플러그인 하면요. 우리의 과거라는 전등, 현재라는 전등, 미래라고 하는 전등이 동시에 불이 반짝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의 과거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요.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현재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동시에 보증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음의 결과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연애를 하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효과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첫째, 나는 너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어. 아니, 이미 문제 삼지 않았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 헤어지지 않고 당신과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과거 문제는 해결되는데 현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미래는 좀 더 지나봐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영적으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동시에 자유, 해방, 구원,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은 결과 외형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이때 이 간수가 생각했던 구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심지어 그는 자살하려고까지 했었거든요.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은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상사에게 문책받지 않고 잘리지 않고 내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인가? 너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죽지 않을 거야. 또 하나, 너와 내 집이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첫째는 믿는 내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요. 또 나만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누린 사람은요, 자기만 만족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와 더불어
내 집안 식구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인간은 늘 사랑을 노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매력을 가진 사람들만 우리는 죽도록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하죠, 정말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죽도록 사랑하는 대상이 조금 더 넓어지더라고요. 어디까지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제까지 미웠던 사람이 오늘날 예뻐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보고 싶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고 주고 싶고 그리고 베풀고 싶은 마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빛을 열심히 발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표정이 밝아지고 내 삶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이 첫눈에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죠. 왜요? 얼굴 표정이 다르거든요. 그가 지금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사랑의 파워가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내 속에서 막 빛이 번쩍번쩍 나서 내 주변 사람이 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묻죠. 너 왜 이렇게 행복해? 그 이유가 뭐야? 물으면 난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난 지금 예수님과 연애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말 의미보다는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행실을 하게 되어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바르게 잘 믿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5번 질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순간 나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통분모로 하여서 서로 연결됩니다. 뜻을 같이 한 사람, 동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되었으므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또 one body, 한 지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단지 부를 만한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 세계 속에 피눈물보다 진하다 또는 법적인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우리는 같은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벌써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맺게 되고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원바디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헤드십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우리는 때로는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신체 일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때, 이 세상은 영생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즉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신분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죠.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교회 욕하지 마세요.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모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 터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교회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을 조심하고 또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여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너희를 영적 리더로 세웠는데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실 자기 피로 사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과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맡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또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요, 교회는 그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부로서의 교회가 신랑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순결입니다. 깨끗한 마음,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더러운 것에 때묻지 않는 것. 이것이 신부가 신랑 앞에 설 때의 모습이겠죠. 마치 하얀 드레스가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때묻지 않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죄악된 생각, 양심에 어긋나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한 마음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2, 3, 4과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1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2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삶을 살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의 죽으심은 그와 연합한 자들의 죄에 대한 죽음을 포함하는 것이며 예수의 살아나심은 이제 의에 대하여, 그렇죠? 의에 대하여 다시 새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음과 함께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 새 삶, 본 어게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 과거를 청산했어. 새 사람 될 거야.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야 됐던 사람이고 또 감옥에 드나들던 사람이었는데 사면 복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새 출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마치 나의 옛 모습을 알던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쟤 전과자야. 얘 뭐 집어러 누구 주겠어? 얘 도둑 출신이야. 맡기면 안 돼요. 이렇게 험담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서 모욕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가 저런 말 해서 나는 못 살겠어.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조롱과 또 비아냥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디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나는 사면 복권되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믿으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선택과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폭력 영화 보면 보통 감옥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폭 생활 은퇴하고 저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조그마한 가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장에 이렇게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장면이 있어요? 옛날 조폭 동료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그냥 단지 말로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막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가게 때려 부수면서 자기들이 어떤 심부름 하라고 막 협박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영화들을 보면 되게 하다 참다 못해가지고 예, 그 일에 이제 뛰어들어서 또다시 나쁜 짓을 저지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심리를 가지고 속옷까지 던져주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 자신의 변화만큼이나 이 세상도 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대답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 그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 교회가 되고 또 지상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그 과정을 거치신 분도 오늘 이 과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의 다짐, 여러분의 비전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요? 단순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 적어보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고 원컨대 예수님은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믿고 확실하게 믿고 오래도록 믿고 또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또 익숙하게 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또 완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